예, 오늘 부활절 후에 우리 또 주일 맞이하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의 은사. 우리가 오늘 찬송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찬송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사 그러면 뭐다? 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사를 내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순히 그냥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을 보면은 은혜, 그리고 선물,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재능, 달란트,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보니까 주로 로마서에 많이 쓰였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물이 아니라 이 바울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그런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냥 선물이라면은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노트북이나 시계나 셀폰이나 이런 걸 선물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은사는 신령한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선물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또 큰 은사를 주셨는데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당하지 못할 정말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고급 아주 스포츠카를 받은 것 이상으로 대저택을 선물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어떻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필 때 한번 나누었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은사거든요. 에베소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지상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정말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던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전투를 벌이시고 이기신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 은혜, 은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고 싶은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에베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리품처럼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우리 분량에 맞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아무리 못 받아도 1달란트씩은 다 주셨다는 것이죠. 분량에 맞게 다르게 받은 것이 은사다라고 에베소에서도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전리품을 받은 이 백성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 은사를 받고 이것을 활용을 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은사로 받은 것인데 큰 선물, 전리품을 이렇게 막 받은 것인데요. 마지 못해서 또는 억지로 이거 내가 해야 될 체면치레 정도로 활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정말 우리가 귀하게 다루고 귀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잘 활용했을 때와 그리고 잘 활용하지 않았을 때 그 주님께서 구제라말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은사는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4장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은사를 받았다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것을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요, 사용하는 우리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은사를 저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활용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렇게 사용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실력이 좀 뛰어나도 자기 만족이나 그냥 장기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가끔씩 이 은사를 아름답게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력이 좀 있다고, 경험이나 방법이 좀 좋은 것이 있다고 이것을 내세우다 보니까, 장기 자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 딴에는 잘한다고 하려고 하지만 자꾸 마찰이 생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심지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은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사를 귀하게 다루고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았죠. 여러 가지 풍성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성장을 이루기는 했지만 은사 때문에 얼마나 이 고통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풍성하게 임한 은사를 남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평가나 기준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 버렸습니다.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좀 한다고, 좀 안다고 주도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실력 발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바울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요,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음악을 하니까 클래식 음악을 잘 좋아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궁금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천재들은요, 타고난 것이 있어야지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경지까지 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일까? 아니면은 정말 갈고 닦아서 타고난 재능을 그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대회 콩쿠르 1등이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실력이라고 말하지 은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 사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유하게 주신 재능을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은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은사이다. 성령의 은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 가서는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예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었지 않느냐? 즉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지를 악용하는 그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는데 엄청나게 큰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또 앞으로 계속 뒤에 은사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왜 갑자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문제를 끄집어냅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각양 귀한 은사들이 많지만요. 은사 중에 정말 크고 우선적인 귀한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않느냐? 너희 존재가 이랬는데 우상에게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이 고백이 정말 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귀하게, 이 고백을 귀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 정말 귀한 그런 은사이다. 바울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전에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끌려다니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종노릇을 하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권자로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요, 어떤 표적, 외적인 표적,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에서 정말 귀한 은사를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여러 가지 같은 거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죠. 그런데 성령은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 우리 교회 5개의 사역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는가 하면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은사의 종류나 크기나 그 분량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죠.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뜻대로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시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귀하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은 다양합니다. 예람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예친 사역을 할 수도 있고요. 선교 이런 사역을 예향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세우신 그 지도자들 그 부서의 일꾼들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는 거죠. 여기 역사하는 분 다르고 여기 역사하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 방식 다르고 여기 방식 다르고 여기 질서 다르고 여기 질서 다르고 그러면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사역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 모든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 같은 분이시다. 성령은요 주의 영이죠. 주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삼위일교회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는 이것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은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그 크기로 삼았다라는 거죠. 많은 은사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내가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반면에 은사가 뭐 남이 알아주지 않고 미미하거나 특별하지 못하면요, 나에게는 성령의 그런 은사가 역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기 쉬운 그런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좀 가지면은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회의적으로 그렇게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광을 내고요. 자기 자랑과 권위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교회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 파로 자꾸 갈라지는 분열시키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요. 불신이나 원망, 회의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너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 정도라면은 이거 나에게 큰 유익이 없는 것 아닌가? 뭐 너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은사를 받아도 뭔가 방언을 멋지게 하고 예언이 막 튀어나오고 뭔가 좀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좀 시시해 보이고 유익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실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보면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교회와 자기 자신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7절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하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좀 영적인 그런 무지함과 또 때로는 교만하게 되는 이런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은사를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9가지 다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나오는가 하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들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 9가지 은사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마지막 11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행하사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요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칩니다. 하지만 다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8절에 보시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knowledge,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 그리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죠.
반면에 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이죠.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애기 엄마인지 가려면은 그 애기 몸을 반으로 잘라서 각 나눠주라.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지식의 말씀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은사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면서 깨달아지는 이런 은사. 이런 은사들은 뭐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것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9절을 보시면요. 어떤 은사들이 나옵니까?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은사. 엄청난 은사이죠. 그리고 받고 싶은 은사이죠. 특별히 이 고대 이 당시에는 의료기술이나 이런 그 시설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참 귀했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의료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을 하는데 초창기에 우리 한국의 기도원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신령한 이런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름 한 번씩은 들어보시겠지만 현신의 권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시는데요. 물론 의료 기술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의료 사역은 많이 하지만 사실 치유 사역은 좀 드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은사는 흔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잘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못 받은 은사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은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인데 특별히 뭐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의 은사, 병자들을 낫게 하는 이런 치유의 은사들이 왜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받았다면, 그 은사를 받았다면 나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그 사역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은사들을 안 받는 것이 더 훨씬 낫고요. 그리고 이 귀한 은사를 받아놓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다가 말로가 좋지 않은 이런 예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함부로 또 구해서도 안 되는구나. 당장 뭐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구할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제 나머지 5개가 나옵니다. 뭐가 있나요? 10절에 능력 행한,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들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유의 은사는 우리가 저도 그러고 쉽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이 5가지 은사, 능력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고, 예언을 한다든지 영들을 분별해낸다든지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을 통역하는 이런 은사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많이 받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받으려고 몸부림도 많이 쳤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두움과 이 무리한 두려움의 영들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 세상입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은사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서 뭐가 있다 그러면 또 몰려가고 이런 시대가 되었죠.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분별할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보고 예언을 해주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신령한 영의 언어로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은사도 받고 이런 은사들은 여러분들이 받으셨는지 또 실제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또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 이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평가할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것을 받았네 교만하게 생각해서도 더욱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은사를 받고 활용하는 이런 지체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서로 섬기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이것이 가장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과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사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 실력인 마냥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은사는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나눠주신 이 선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지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하는 거죠.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각 부서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지 나 자신의 그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예랑 사역이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랑 같이 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바울이 언제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먼저 성도들을 서로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결코 어떤 내 실력이나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서로 도와주고 인도하고 참아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받은 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봉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렇게 많아질수록 할 일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방에서도 섬겨야 되고 라이더로 지금 말없이 섬기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청소 일을 더 맡아서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화장실 변기를 다 닦아가면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을 맞이할 마음으로 정말 귀한 봉사의 일이죠. 정말 귀한 일입니다. 또 이런 사역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빌드업 된다는 거죠. 집을 튼튼하게 세워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튼튼하게 세워진 집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초를 닦죠.
말씀의 복음의 기초 터 위에다가 골조를 세우고 벽을 붙이고 단계적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점점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점점 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자꾸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 3.1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조직을 중심으로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에서 자꾸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세워져 나가는 그것이 가장 귀한 교회의 본질이다,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양 고유한 다른 특별한 이런 은사들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 은사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선하신 뜻대로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정말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가? 나는 1달란트 주셨네. 이것을 땅에 묻어놓고 감추어둔 그런 종처럼 혹시 발뺌을 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은사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주님의 나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제 주님 나라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각 지체된 성도님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3.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